오늘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멘을 번역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읽었었던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요,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7절에 보시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 보면은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목자와 양으로서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는요, 4절에 보면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얘기하고요.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요, 굉장히 시력이 매우 약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따라갈 때요, 목자를 따라갈 때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요, 휘파람을 그렇게 잘 부는데요, 휘파람을 목동마다 독특한 소리를 내서 휘파람을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요, 그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맨 뒤에서 이렇게 양을 몰면서 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목동이 먼저 앞으로 가고 그 뒤에 양이 뒤따르는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휘파람 소리와 함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닥을 탁탁 치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양들에게는 굉장히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쫓아가는 양의 모습은 팔레스타인 목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너무나 알기 쉬운 비유였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물론 저는 이제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들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신앙에서 내 자신의 신앙으로 바뀐 것은 청년 때입니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꿈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성도 듣고 싶었고 환상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는 말 구절에 제 시선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양이 맞나요? 저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까?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는데 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요? 저는 왜 주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나요? 저는 왜 꿈으로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비법이 궁금해서 어머니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아주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날이 언제가 되는지는 저는 참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일까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해보지만 오늘도 아니고 잠들기 전에 또 내일일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이 되도록 꿈을 꾸기는커녕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런 일이 늘 반복이 됐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책을 베개 대신에 베고 자면서 제발 진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이 꿈에서라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책을 베고 자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고요. 분명히 제 인생을 살면서 성경책에 다 나와 있으면 좋은데 성경책에 다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답이 성경책에 있으면 제가 이게 찾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제 인생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성경책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성경책에는 그 답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는 주님께서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고 꿈이라도 좀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어느 날 순간 꿈도 꾸게 되고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시작했더라면 정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더라도 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에 확실히 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도 꿈을 해석하는 데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꿈이 해석될 수 있다 보니까 꿈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결국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차고 그래야지만 그걸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음성이 정말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구분하는 건 결국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거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아는 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청년부 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로 나가서 청년부를 가르치다 보면요,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봐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먼저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어떤 미신이나 그런 것처럼 무슨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신령한 은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를 들어가서요, 오더를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요. 그 당시에 대기업의 종합상사에 들어갔더니만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보통 속된 말로 이제 건더기 장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인 장사가 물장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속된 말인데요. 보통 건더기 장사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상품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급하는 부서는요, 건더기를 취급한다고 하고요. 그거보다도 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런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을 한다든지 원유를 수출하는 그런 수출을 하고 수입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물장사라고 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제품을 주고받고 하는 부서보다 이렇게 원유를 취급하는 부서가 훨씬 더 볼륨이 컸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런 원유를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들보다 비즈니스 형태가 매우 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꼭 계약서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요. 이 원유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 같고 다 하더라고요. 전화를 통해서 나 이번에 원유 몇만 톤 살게. 그러면 그것이 계약서가 없는데도 계약서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이 글로 된 계약서보다 더 확실하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어기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구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팩스로 클레임 노트가 팩스로 문서를 해서 쭉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퍼뜩 들었던 생각은, 우리 성경책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이렇게 글로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더 확실하게 클레임 노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음성을 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 어린 마음이었나라는 것을 회사를 가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확실하게 우리 손에 쥐어주신 성경 말씀을 음성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읽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뒤를 쫓아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버려진 양처럼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쫓아가는 귀한 양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